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아주 중요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고 거룩하셔서 감히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냥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축복하기를 이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장차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전을 초월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만나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전 그걸 부둥켜 안고 너희들은 막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데 하늘이 나의 보좌고 우주 전체가, 저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고 이 지구 땅덩어리 자체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여기 조그마한 성전에 거하겠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거하신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잘못되어 있으니까 성전의 기능이 발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성전을 이제 지었는데 북이스라엘이 그거는 이제 성전 기능이 완전히 죽었고, 그러니까 아수르에 끌려가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성전 기능이 조금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살아 있는 동안에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성전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 말씀이 있는데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로, 다른 교회로, 한국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 이제 뭐 한국 교회를 완전히 버리시고 멸망시키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것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국 교회, 유럽 교회, 미국 교회는 아직도 그렇게 좀 살아있지만 점점 쇠퇴하고 선교사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도 지금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신학교 지원하는 사람,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서 지금 선교부에서 신학교에서 지금 난립니다. 어떻게 이 신학생들과 선교사 후보생들을 어떻게 지금 모집하느냐. 아무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참으로 아름다운 건물이었지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의 차이에서 오는 한계 때문에. 그리고 신약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뭔가 이렇게 많이 제한이 되고, 구약시대 때 제사는 모형이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아직 영적으로 밝히 신약시대처럼 보여주는 그런 계시의 밝은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의 기능이 뭔지, 자신들의 사명이 뭔지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여기 성전에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 그거 딱 받으시고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율법 그런 거 다 귀찮고 뭐 이래라 저래라 거룩하게 살아라 다 이런 거 다 싫습니다. 우리는 그냥 제사만 한번 딱 형식적으로 드리고 나머지 삶은 그냥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계시고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 이런 식으로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다른 온 세상 사람들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맞이해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사람들을 사실 성전으로 이끌어오고 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른 열방을 향해서 이웃 나라를 시작해서 열방을 향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사명은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삶이 나라 전체가 말씀대로 나라가 이제 교회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가정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제 삶으로 그들의 국가의 소위 시스템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사회, 그 뭐 희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식일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그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다 형식적으로 지키고 또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제사 한번 딱 드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마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사야 이제 66장쯤에 와가지고 이제 끝에 가가지고는 내가 이제 성전을 회복하겠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앞에서 지금까지 쭉 열흘 동안 생각한 거는 성전의 기능을 너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폐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벨론으로 다 포로 잡혀가고 너희들이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자꾸 보면서 진짜 영적인 성전, 너희가 영적인 성전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도 임시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곳에 정말 그러니까는 형식적인 제사 드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인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없이 형식적인 제사 한번 드리고 끝 하는 거예요. 우상의 하나님처럼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처럼 제물 한번 바치고는 복 주세요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고 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만 다 이 성전을 붙잡고 이방인들이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에 오기도 힘들게 만들고 그냥 몇몇 종교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냥 부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을 딱 독차지하고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이상한 모습으로 정말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결국 죄인들이 만나는 장소인 예루살렘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재용서받고 변화되어지고 정말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예수님 오셨을 때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돈 바꾸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곳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 여기는 예배당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가 에녹처럼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한국 교회가 점점 기도의 기능이 약해지고 말씀도 약해지고 성령의 능력도 약해지고 구원하는 기능도 약해지고 점점 이게 약해지다가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이 모습이 점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선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안 될 때는 이제 촛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또 12월 첫째 주일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이 시간 또 다시 하루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한 주간을 주님 손에 맡기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약시대 때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참 성전의 기능을 잃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성전은 너무나도 형식적인 제사로 타락했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진정 이루어지지 않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없이 형식적인 제사 한 번으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은 어찌하든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교만한 자세로 나아가다가 성전은 폐쇄되고 그들은 포로 잡혀가고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포로되어 간 것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 너무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가 무너지고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기도회가 사라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점점 더 교회는 약화되어져 가고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복음 전하러 가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돌아설 때요. 지금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야 될 때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더 늦기 전에 영적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교단의 지도자들과 지금 본질이 아닌 것을 붙들고 또 국가의 지도자들도 정말 본질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싸우고 있고 온 세상은 코로나로 전쟁으로 또 이상기온으로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마지막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가 에녹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천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있을 전도축제와 또 바자회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또 구원받아야 될 갈급한 심령들을 보내주셔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